2월 5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진 자로 놔두지 않고 뭐 없는 사람, 문제 많은 사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고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볼 때 뭐 되는 게 없고 조금 응답이 없고 그리고 실패했을지도 모르고 망한 자처럼 버려진 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여정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우리 인생 속에 강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귀중한 축복을 지금 주고자 하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정확하게 붙잡히고 있도록 나를 그렇게 밀어놓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뚝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셈과 데라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그 족보가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셈은 노아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언약인지, 창세기 6장 14절 방주가 어떤 방법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셈의 족보를 통해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통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 전달된 그 흐름 속에 아브라함을 남은 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 가문을 부르셔서 가장 축복되고 가장 중요한 구원, 축복, 전도, 선교 이 가장 중요한 언약을 그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손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 같았고 그리고 아무런 소용없는 자 같았지만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뭘 가게 하셨냐면 순례자의 여정을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전달되고 성취되는 그거를 준비하는 여정을 하나님이 이끄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여정을 계획하셨고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힘과 축복과 응답을 다 주셔서 이끄셨다는 겁니다.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일을 부여받은 미션을 받으면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순례자의 여정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면 자꾸만 내 힘, 내 생각이 나타나서 순례자의 여정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쳐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탈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 그 여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걸 못 보다가 완벽하게 자기를 계획하시고 축복 주셔서 이끄신다는 거 그걸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시작부터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셨습니까?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믿고 가면 알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신자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 주시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시는 응답으로 그걸 성취하시는 응답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하게 보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공상 같은 얘기, 공상과학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의지해서 간 겁니다. 내가 계획 세우면 그게 잘 맞아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자의 방법이고 또 그렇게 맞아지지도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적용해 보면 틀린 게 수만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가장 완벽한 자리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축복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주셨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축복을 주셔서 처음부터 축복부터 주셔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의무 1부터 주시는 건 종교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힘과 축복부터 주시는 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힘과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이적, 불가항적 축복을 미리 주신 겁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보니 현실이 녹록지 않거든요.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이 생겨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이 크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으면 여기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힘이 앞섰던 거죠. 언약을 이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하신 게 아니고 바로를 벌합니다. 오히려요. 그리고 큰 부도 안겨주십니다. 이거는 불신앙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니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순례자의 여정을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복자로 서게 됩니다. 그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의 길을 여셨고 죄 문제 해결시키는 해방시키는 응답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 복음받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복자로 그는 이 세상에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름받았던 정체성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이루는 방법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정체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망대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만들면 되고요. 그럼 기도가 삶이 되면 빛이 비춰지게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언약이 성취되는 작품의 이정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복음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흑암세력 정복하는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응답 속에 한 주간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을 우리 속에 강하게 강조하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실제로 정복자의 여정 속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응답의 여정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